페이지 피죠. 9페이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간혹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저 살아보면 알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 행위가 완전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행위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완전한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내가 어떤 거 한 것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거저 주시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이런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은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해서 깊이 확신을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생각이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이런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절대 그런 혼란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흔들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하겠어요. 9페이지 펴보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까? 그랬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뭐라고 돼 있죠? 영존하는 생명이죠. 영존하는 생명. 요한복음 3장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자,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영존하는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그렇게 돼 있죠. 영존하는 생명은요, 우리가 영존한다고 할 때 이거는요,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만 해당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닐 때만, 그리고 좀 뭔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 때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이 아니죠. 일시적인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란 단어들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루나 한 달, 여러분이 혹시 교회 못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잃어버립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늘나라는 사다리 같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한 주 빼먹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또 한 주 빼먹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저걸 붙잡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은혜로 구원받고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 출석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책망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침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알프스 산 이런 데 전전하고 돌아다닐 때 피해서 다닐 때는요, 정기적인 모임을 갖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영존하는 생명이 취소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예 성경에서 영존하는 생명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요. 자,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처럼 수명이 있어서 살다가 죽는 분입니까? 아니죠. 영존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은 주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시작과 끝이라는 걸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면 자신이 영존하심과 같은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펴보시죠.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여기 이제 27절에 보니까 내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 양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양들이죠. 그럼 여러분도 양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양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떼 혹은 양무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그려주는 그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뭐 가정이다 또는 집이다 혹은 성전이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양물이다. 교회의 성도들을 양물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양물이라면 우리 개개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겠죠. 근데 이 양에게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는지 보세요. 거기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자,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봤냐면요, 영존하는 생명을 봤어요. everlasting life 그랬죠. 이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끝이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또 여기에 나오는 이터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거룩과 이런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건 어때요?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살아요. 육체의 아버지. 그 육체의 아버지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아담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된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생명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들이 뭐라고 돼 있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냥 멸망하지 않는다도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가 뭐 붙었어요? 결코라고 붙었죠. 이 결코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영어로 당신 뭐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not 혹은 뭐 동사로는 not 그런 식으로 쓰고 no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건 뭐냐면 never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결코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never perish. 그래가지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에게 약속하시느냐는 거죠. 절대 멸망하는 일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까지 덧붙였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우리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제 손에 있는 것을 은우가 빼앗으려고 하면 뺏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꽉 쥐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주혁이나 이런 아이들 손에 뭐 쥐고 있을 때 우리 신민 형제가 뺏을 수 있을까요? 손에서? 뺏을 수 있겠죠. 물론 울겠죠. 난리 나겠죠. 왜 그래요? 누가 더 강하냐는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벌거벗기시고 수치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고, 성경에 보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돼 있고요.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분 발 아래 모든 것들이 있게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능을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가장 강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망도 이겼죠. 죄도 지배할 수가 없었죠. 사탄의 모든 속임수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셨죠. 넘어지지 않으셨죠.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이런 강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실 때 누가 도대체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디도서 1장 보죠. 디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 이 생명, 여기 이 생명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약속은 참이며 그 약속은 실현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사촌 간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집에 있는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업에 넘어가고 어려워져서 힘듭니다. 근데 이 큰 집의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큰 아들이라고 물려받은 것도 많고 아주 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젊은 시절이죠. 큰 집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 공부하는 거 밀어줄게. 하여튼 너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렇게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여기 거짓말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스스로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네요. 만일 하나님의 양이 넘어질 수 있다면 변덕스럽고 연약한 네오는 하루에 1만 번 넘어질 것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모든 순간들을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돌아볼 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걷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약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믿어온 그분이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그분께 맡긴 자신을 지키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만약 이것이 80%만 구원을 이루고 20%는 아직 예수님의 능력 밖이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을 거다. 그러면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더 완전한 방법을 찾으셨겠죠. 거기에 그 완전치 못한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3절에서 5절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죠. 5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믿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호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죠. 요한복음 6장 펴보시겠습니다. 자. 39절을 읽어보죠.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죠. 이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기초에서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근데 뭘 약속했냐면요. 뭐가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러면 양들이죠. 우리들이죠. 이런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거. 그게 뭐예요? 부활의 때, 그 부활에 참여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대적하여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요. 우리는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고요.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중 자물쇠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자, 교재에 있는 골로새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보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 표현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파괴하려면 뭐부터 그러면 깨트려야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부터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제 동생이 해군으로 오래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러시아 항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뭐 기념품?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생긴 양파 인형. 양파 인형 아세요? 이거 이렇게 뚜껑이 돼. 이걸 하나 열으면 또 그 안에 또 조그만 게 있죠. 자꾸 열었는데 처음에는 요만한 거였는데요. 나중에는 요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꺼내려면 처음부터 그냥 그거부터 만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맨 겉에 있는 거 큰 거부터 그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열지 않고는 안에 있는 걸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꺼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당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신데 그러므로 저희들의 구원은 안전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에게 계신 구원자는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이 파선했어요. 배에 타가지고 파선해서 물에 떠다니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에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고, 이런 상황 속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 담비자매님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타세요라고 해서 구조해 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제 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여기 육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제가 거리상으로는 짧게 그려놨지만 한 20k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가다가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를 나누는데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구조받은 사람이 구해준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구해줬으면 내 말을 잘 들을 것이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에이 하고 다시 담비자매님을 밀었어요. 으아 하고 이제 이건 다리입니다. 풍덩. 예? 다 거꾸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조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니죠. 구원자라는 건 어떤 게 구원자예요?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는 게 구원자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게 드러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태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단 한번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구조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면 끝까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참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예수님은 일시적인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요.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셨죠.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신 일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여러분 여기 9절의 그 말에 표현해 보세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The author of eternal salvation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영원한 구원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통해 볼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얻는 구원이 내가 잘못하면 또 지옥 갈 수도 있어. 내가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다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한 거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권면하실 수 있죠.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거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실 수 있어요. 책망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강하게 찔림이 있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데 알면 성경을 읽는데 너무 찔림이 있어서 성경을 보기조차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 있어요. 징계는 좀 아픈 것이 되겠죠. 흔적이 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뭘 연유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버림은 뭐냐면요.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버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버림받는다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럽혀진 그릇은 주님이 쓰시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 회개보고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게 없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보상의 손실이 주어지는 거죠. 보상의 손실. 요한 2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자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충분한 보상이 나오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더럽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보상의 손실이 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 쓰임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 그런 충분한 보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은 이렇게 영원한 구원이고요. 히브리서 7장도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더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25절. 보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분, 항상 살아계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아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보래요. 이 중보라는 말이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중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중개 들어보셨어요? 혹은 남자 여자를 이어주는 중매 들어보셨어요? 그것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형제하고 B 자매를 중매시킨다 그럴 때 내가 중매자예요. 중매자. 그런데 중매자인데 B 자매한테 가서 A 형제의 나쁜 점들을 많이 얘기해 준다. 또 A 형제한테 가서 B 자매는 겉보기만 그렇지 아주 형편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 중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중매하는 사람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물론 부족한 게 있지만 이 A 형제에게는 B 자매의 이런 점이 좋지요. 이런 점이 뛰어나고요. 이런 점을 통해서 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B 자매한테는 A 형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형제 참 듬직하죠. 좋죠. 사람이 아주 진국이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중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너희를 구원하신 자다. 끝까지 책임지실 자다. 그분은 지키실 능력도 있다. 너희를 결코 그렇게 버림받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가 약한 존재인 건 맞지만 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는 선물인 나를 믿고 있어요. 내가 피 흘려서 그를 정결하게 했어요. 그는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전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한 자기를 통하여 그랬어요. 자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뭐라고 돼 있죠?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구원이란 말이 중요해요. 예? 중간에 가다가 포기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끝까지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겠죠. 아까 제가 육지로 가는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끝까지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때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모든 죄에 대한 처리를 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죄라고 했어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모든 죄. 모든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을 때 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언젠간 무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과거, 현재, 미래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 있죠.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피로 용서 못될 죄가 남아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나는 죄도 있을 거고 생각나지 않는 죄도 있을 거고 또 남에게 들켜서 곤혹스러웠던 죄도 있을 거고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죄도 있을 거고 그죠? 아주 다양한 종류의 죄들이 있을 건데 이 모든 죄가
결국은 사실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안전하고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또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제가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긍휼이 이렇게 새롭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것처럼 새로운 긍휼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긍휼은 뭐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결혼 서약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약속을 전제해놓고 부족한 것이 드러날지라도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게 긍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품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도 품어주려고 하는 게 긍휼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는요 3번 그러면 그리스도인 범죄해도 무방하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할 거고요. 할 수 있다면 복습 질문을 좀 읽어보시고 답을 써오시면 좋겠어요. 숙제해 오십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